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참 너무나 좋은 햇볕, 만발하게 핀 꽃 뚫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봄에 우리의 믿음도 잘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자가 사람을 알 수 있는, 됨됨이를 알 수 있는 9가지 내용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 곳까지 심부름을 시켜 충성됨을 알아본다. 두 번째는 가까이 두고 부리며 공경의 마음을 알아본다. 세 번째는 번거로운 일을 시켜서 재능을 알아본다. 네 번째는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지혜를 알아본다. 다섯 번째는 급한 부탁을 해 신용을 알아본다. 여섯 번째, 재물을 맡겨 정직함을 알아본다. 일곱 번째,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해 용기를 알아본다. 여덟 번째, 술에 취하게 해서 절도를 알아본다. 아홉 번째, 이성과 함께 있게 함으로써 자세를 알아본다. 그래서 공자가 사람을 됨됨이를 알 수 있는 9가지 시험, 그 사람의 상태를 통하여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살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앞으로 장관이나 국가 중요 직책을 맡을 사람들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과거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는 것이죠.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신념으로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한 어떤 부정과 비리가 있었는지, 때로는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 가족들까지 군 문제나 세금 문제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온 국민들 앞에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고, 때로는 억울한 어떤 일을, 오해를 받는 일에 대해서 고스란히 당해야 하고, 참 만만치 않은 테스트 시간이죠.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걸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결정이 국민 전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죠. 개인의 모든 신상들이, 과거 행적들이, 가족들의 과거 행적들이 사사지 다 드러나고는 결국은 낙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 여러 다양한 시험과 유혹이 있죠. 잘 감당해야 기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첫 번째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거죠. 우선 시험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시험, 즉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은 유혹이죠. 성도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험은
테스트보다 템프테이션, 유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지금 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막 뭐 그런거리고 울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을 굳건히 해서 대적을 따게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니 믿음으로 준비하여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럼 무슨 말인가? 시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상태에서 떠나 이탈되어진 상태, 하나님과 교제에서 돌아서므로 죄를 짓거나 의무를 이탈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탈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탈되어지는 것. 성도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계속적으로 암세포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생성이 되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는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딱 붙는다는 거예요. 폐가 약하면 폐에 붙고, 간에 약하면 간에 딱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세포가 붙어서는 이렇게 계속 키워지는 거죠. 여러분, 암세포 이거 누구 겁니까? 다른 사람 겁니까? 내 겁니까? 이건 내 거예요, 원래. 내 건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막 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오죠. 왜 통증이 옵니까? 이게 막 신경을 누르고 막 혈관을 누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폐암으로, 간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사단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죠. 아시죠? 사단이 예수님 공생의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무슨 시험? 유혹입니까? 식욕이네. 굶주린 상태에서 식욕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끌고는 이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거 다 네 것이다. 권력욕. 이 사람 속에 있는 권력욕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통해서 유혹을 한 것이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는 꼭대기에 세우고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다른 사람들이 막 놀라겠죠. 맹해욕, 식욕, 권력욕, 맹해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사단이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기셨죠.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였던 것이 사단 마귀예요. 우리 가운데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시험이 와도 나는 끄떡없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 무엇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문을 들려고 타깃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단 마귀는 어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약한 자, 어린 자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인간은 모두 믿음 생활에 굴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굴곡 없는 인생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굴곡이 다 있습니다. 몇십 년을 믿음 생활하고 평생을 믿음 생활해왔던 분들도 굴곡이 있습니다. 야, 저분은 믿음이 대단한 분이다. 그런 분들도 믿음의 오르막 내리막을 경험하고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믿음의 고비를 지나면서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믿음이 좋으면 좋을 때 시험이 와요. 믿음이 약하고 안 좋으면 또 안 좋을 때 시험이 와요. 시험이 항상 와요. 시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감정관리와 마음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감정관리와 마음관리.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로로 시험이 들어오는 거죠. 시험. 마음이 약해질 때, 영육의 갈등이나 갈증이 있을 때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 시험 들었다 했을 때 우리가 시험 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현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현실에 일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감정이나 내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멀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시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탈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시험에 잘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장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믿음이 약한 자요, 믿음이 어린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장성하였다가 믿음이 어렸다가 믿음이 강하였다가 믿음이 약하였다가 불규칙적이고 시시때때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평생 좋은 믿음의 사람은 드뭅니다. 평생 한결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드뭅니다. 모두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믿음의 상황이 좋아졌다가 또 상태가 안 좋아졌다가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저분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 평가받는 그분도 그 사람의 내면의 나름대로 믿음의 고민,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 이때는 영적으로 경계하고 주의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의 기회를 마주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이나 믿음 생활이나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고 짜증이 나고 싫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그 약한 곳이에요. 마치 암이 약한 폐에 붙듯이, 마치 암이 약한 간에 붙듯이 악한 사탄이 그 약한 그 사람, 그 지체에게 딱 붙는 거예요. 그러고는 계속 어떻게 하죠? 생각을 계속 키웁니다. 마음을 계속 키웁니다. 그래서 막 스스로 소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의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생각이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시험 될 수 있다. 시험 될 수 있다. 늘 감정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항상 좋은 마음. 왜곡되지 않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왜곡되는, 삐뚤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관계가 삐뚤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헛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겸손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미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미움으로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합니다. 왜죠? 불신앙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시험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생각이나 마음으로 시험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나 마음을 쫓아가지 말고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드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잠시 잘못 관리하면 그냥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도 그것이 이르셔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잡히시는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여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갔습니다. 살고자 하는 유혹에 다 도망갔습니다. 사명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도 버리고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여러분 3년이나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들 유혹에 시험에 드니까 기본적인 의리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리도 없는 거예요. 기도 부족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부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니까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배와 말씀, 기도가 잘 되면 무언가 영육 간에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이 잘 안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게 되면 이상하게 짜증이, 염려가, 불안이, 근심이, 두려움이, 불면까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사로잡습니다.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내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무언가 나를 불편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이 나올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경건 생활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딱 준비되어지면 이렇게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경건생활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쁜 거예요. 왜 기쁩니까? 내가 이런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스스로 든든한 거죠. 든든한 거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도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잘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구나. 베드로서 4장 1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연단 날이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다니 시험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준비되어지면 시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험이 오히려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인내의 사람이 내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시험을 견디고 참음으로 내가 더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은 인내와의 싸움, 인내와의 싸움, 인내와의 싸움. 시험을 잘 참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의 사람이 되고 시험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고리를 통하여서 시험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고리가 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약한 고리가 뭐냐? 무시하는 말입니다. 무시하는 말. 전에도 말씀드렸죠. 무시하는 말. 이거 잘 못 견뎌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누가 교회 건축 끝나고 난 뒤에 교회 건축을 이랬노? 이런 말 들을까봐. 그래서 건축 설계하는 분에게 이야기했죠. 교회 같으면서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교회 같지 않으면서 교회 같은 교회. 그렇게 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무시 안 당하려고. 다른 목사님들이 보고 무시할까봐. 그러니까 그 건축사가 목사님이 건축하세요. 제가 이제 믿음으로 준비됩니다. 저는 알죠? 무시되는 말을 제가 못 견디는 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목사님을 골병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무시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무시. 근데 저는 이제 아니까 누군가 무시하는 말을 하면 준비를 하죠. 이걸 내가 내가 참아야 되는 거구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여기다 바로 대받아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인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없으니까 잘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시한 말을 통해서 언제든지 훅 들어오죠. 훅 들어올 때. 우리 모두들은 약한 고리가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건강, 모든 것이 다 우리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 통로로 들어와요. 이 약한 사단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다른 말하고 다른 거 가지고는 잘 통하지 않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무시하는 말이 잘 통하거든요. 그렇게 들어요. 그런 말은 귀에 들려요. 우리 예배할 때도 보면, 전에 예배할 때도 보면 그 어린 애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하가 누구 그러지만은 누구는 압니까?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그렇듯이 내 약한 고리에 그런 말들은요, 별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도 내 심장에 비수를 꽂히는 거예요. 그것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여자분들은 그 남편이나 이렇게 남성들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아주 나빠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찝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견디내네. 3년 전에는 내가 무시하는 이런 같은 말을 해도 못 견디는데 지금 내가 견디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죠? 기쁨이. 내가 그만큼 내가 믿음이 성장했구나. 여러분, 주기도문에 시험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뭐죠? 시험이 있음을 알고 항상 시험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 생각을 설정히 넣어서 시험 들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으로 설정이 들어와요. 썩 들어와요. 썩.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갈 수 없다고, 죽음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입을 통하여서 시험을 들게 하죠. 또 언제 시험이 딱 드는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기도로 무장 잘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육의 모든 시험을 잘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시장을 보러 가도 사람과의 약속에서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마주하여도 계속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잘 믿음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소홀히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여서 육신의 현실에 있는 모든 시험되는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0장.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었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건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 앞길이 마름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진 나의 애원 들어서서 내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어찌 시험이 없겠습니까? 늘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여서 능히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옵니다. 손길을 기억하시고 넉넉하고 풍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계획들이 잘 되게 하옵시며 또 예물소에는 곳곳마다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이 복무되고 민족이 복무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우리 조영재 서희순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뜻과 음료로 우리 성도님들 선교입니다. 가정을 주께서 복 주시고 복음의 전초기지 되게 하시고 사업을 흥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날도 귀한 발걸음 하였습니다. 발걸음 기억하시고 결코 실족지 않고 시온의 대로가처럼 활짝 열린 축복의 삶을 발걸음 옮기건 축복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행동케 하시며 오늘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